제가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꼭 사용합니다. 일단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길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저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티맵이라는 어플입니다. 티맵에서 어떤 장소를 검색을 하면 현재 저의 위치에서 제가 검색한 장소까지의 거리, 그리고 현재 도로 상황을 반영해서 총 소요되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검색 결과를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과 값을 저에게 알려줘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론 갈 일이 있어서 찍은 건 아니고 갈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그림처럼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티맵이 추천하는 길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 시간이 걸리는 길, 그죠? 시간이 제일 적게 드는 길, 그리고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길, 도로마다 돈 내고 다니는 도로가 있잖아요. 비용이 제일 싼 길, 그리고 실제 주행 거리가 제일 짧은 길,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가 있는 길,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줘요.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중에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냥 티맵이 추천하는 길. 저는 티맵을 믿습니다. 믿고 가요. 티맵이 추천하는 길. 그리고 최소 시간이 걸리는 길. 요 두 가지만 봐요, 사실. 다른 것은 있어도 안 봐요. 왜? 제가 티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받고 싶은 마음. 그죠? 그것이 궁금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원하는 장소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몇 년 전요? 3,40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즐겨 사용하는 티맵이 꼭 필요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렇죠? 지난주 살펴봤었잖아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내게 와서 계속 말했던 대로 어떻게 하라? 가라.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드디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뭐라고 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현재 위치 이집트, 목적지는 가나안. 티맵 딱 찍고 가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몇 년 전이다? 3,400년 전에 그죠?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티맵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불맵. 구름기둥, 불기둥 맵이요. 구불맵을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죠?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마치 환한 대낮처럼 밤에도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 걷지 못할 때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막에서 낮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뜨거워요. 발바닥이 타 들어갈 것 같아요. 가보면 압니다. 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막의 밤은 어때요?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어둡고 차가운 밤이에요. 그러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렇죠? 인도와 보호의 도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일은 우리에게도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의심이 들 정도로 신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일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만큼 신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들은 이러한 일을 기대해 본 적도 없었어요. 광야에 나가면 우리 어떻게 가지? 어떻게 그까지 걸어가지? 이 걱정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상상도 한번 해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나온 거예요. 나오고 보니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신 일이에요. 왜? 그들 광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무도 구한 적 없어요. 아무도 기대한 적 없고 아무도 상상한 적 없어요. 다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 나오고 보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더라.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원래 그런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였다는 겁니다.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보니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요? 21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예,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불은 인보동이다. 구불은 인보동이다.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인도하는 방법이었죠? 광야에서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훗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그때에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서 있었나요?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오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만나도 끝이 나고 메추라기도 끝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제 그들 앞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으니 보이지를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곳에서는 가나안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법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변할 수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를 돕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의 돌보심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어떤 물리적 현상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 따라다니십니까? 불 기둥 따라다니십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방법은 달라졌어요. 때로는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직접 인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만남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그들이 누렸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무언가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방법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둥지교회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 사람의 바램과 전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런 길이 있었다고 칩시다. 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도로가 하나 있었다. 그런 도로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지름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때 T맵이 있어서 T맵을 딱 찍었다면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빠른 길, T맵이 추천하는 길로 이 길을 인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그리고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가야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추천하지 않았어요? 구불맵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그럼 이 말을 알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도대체 어느 길이고 어떤 길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길은 제가 지도에 실어드렸죠. 애굽에서 나오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잘 닦인 해변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변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변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렀거든요. 딱 봐도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좋은 만큼 이 길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업도로이면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군사도로예요. 그리고 이 길은 딱 봐요, 여러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경지대가 있어요. 만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뭐가 있어요? 국경 수비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정예 부대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위쪽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래쪽에서는 이집트 정예 군대가 이렇게 서로 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만나야 돼요? 군대와의 만남이 필요해요. 군대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것은 전쟁 때문이었나요?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전쟁을 겪었을 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이 전쟁을 겪으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아예 마음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완주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깝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길을 버리고 어디로? 멀더라도 다른 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조금 더 고되지만 다른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예요?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약길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해변길을 두고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모르셔서, 또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깝고 편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혹 누군가는 왜 저 좋은 해변길을 두고 이 험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가깝고 이 편한 길을 놔두고 이토록 멀고 불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따라가도 돼?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광야길,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완주할 수 있는 길, 그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셔서 알려주신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방법이에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끌어 주고 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불맵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티맵과 많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장 가깝고 빠르고 편한 길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길?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 길. 우리가 가나안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었단 말입니다.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분석, 정확한 판단이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분석과 판단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도구로 세우셨던 것처럼 2021년 이 서울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어요. 방법은 변할 수 있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전 신앙의 선배들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3400년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살아가는 이 성경책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부러워할까? 이 성경책을 부러워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 한 권에 담아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과거에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시내산에서 수십 주를 머물면서 수십 일을 머물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으로 담아서 읽고 있어요. 이걸 상상이나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냐고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세요?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었지. 이럴 때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었지.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선택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이 제 삶을 이끌어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이 실족치 않을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분은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셨던 그분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제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가운데
그렇게 내 발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는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따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어졌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고 나의 앞날과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깝고 편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저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면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며 또한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